눈을 떠야 할 때입니다. 말씀 위에 세운 교회 최석원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신학대학을 졸업할 때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던 시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졸업 설교였었는데요. 얼마나 신경을 쓰면서 준비를 했던지 지금까지도 그 내용을 생생하게 기억할 정도입니다.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까지였고요. 오늘 설교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죠. 제목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이게 제목이었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맹인이라 번역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사용했었던 개역 성경은 소경이라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이랬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바로 이끌려면 눈을 떠야 한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시대를 보는 눈을 떠서 교회를 이끌어야만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설교였었습니다. 그로부터 자그마치 34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지금 저는 목사이고요. 한 교회의 목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과연 눈을 뜬 목회를 했었을까? 이렇게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는데요. 솔직하게 말하건대 예라고 대답하기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게 목회한 것도 아니고요. 나름 올바르고 또 양심적인 목회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결과가 미약하여 크게 내세울 게 없다는 정도. 지금 저는 아마 딱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로 살아보니까 세상을 보는 눈도 필요합니다. 시대를 보는 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분별해내는 눈이 중요합니다. 목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만 목사의 목회는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 목회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나다시피 합니다. 그만큼 목사에게 있어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목사들 가운데 교인들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양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모두 양이라고 하는 말인데 과연 그럴까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멀리 가지 않고 제 주변만 살펴보더라도 양들한테 상처를 입고 양들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목사에게 상처를 입히고 목사의 일을 못하도록 쫓아낸다.
이게 양이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교인들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제가 눈을 열고 보니까 교인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지더라고요. 첫째 유형은 양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목사의 말이라고 하면 무조건 믿고 따르려고 하는 유형의 사람들이죠.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참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치더라도 아직 교인들의 대다수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유형은 염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염소처럼 들이받는 유형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100% 교회가 시끄러워지게 됩니다. 교회가 다툼에 휘말리게 되면서 분열하게 되어 있죠. 셋째 유형은 늑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양의 탈을 쓰고 교회 속으로 들어와 양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핥히고 물어뜯고 잡아먹는 게 본성이다 보니까 때가 되었다 싶으면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본색을 드러내는 순간부터 이들의 발톱에 상처 입고 이들의 이빨에 물어뜯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이들이 교인들만 물어뜯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물어뜯습니다. 교회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들을 들여다보십시오. 대부분이 염소와도 같고 늑대와도 같은 사람들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목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 교인들은 모두 양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으로 보살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염소와도 같고 늑대와도 같은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다 양이라고 하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많은 양들이 다치고 많은 양들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그다지 큰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또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 목사가 회초리를 들게 되면은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에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서 목사는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회초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 회초리를 들지 않아도 교회는 이미 시끄럽고 교회는 이미 깨어질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회초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 이 주장 역시도 큰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또 목사님들의 경우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들면서 곡식과 가라지는 주님께서 추수하실 때까지 가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가만두어야 한다는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요, 곡식이 다칠까 봐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다칠 수도 있으니 추수의 때까지 가만 내버려 두어라. 이게 비유의 주제인데요.
그런데 가라지 때문에 곡식이 크게 다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가라지를 뽑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목사에게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래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양들도 죽고 교회도 죽고 목사 자신마저도 죽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지금은 목사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그동안은 수면 아래에 감춰져 있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서 그 정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목사들의 정체입니다. 정체란 본래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얼굴로 치자면 가면을 쓴 얼굴이 아니라 가면 속에 있는 실제의 얼굴, 이게 정체가 되겠습니다. 바위를 흔들게 되면 그 아래 숨어있던 고기들이 놀라서 튀어나오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베일 속에 감춰진 채 신비주의로 위장했던 목사들의 본래 모습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그 정체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목사들의 민낯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자식들의 운명이 크게 바뀌듯이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교인들의 운명이 크게 좌우되기 마련입니다. 잘못된 목사를 만나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사태를 막으려면 목사를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목사를 제대로 볼 줄 아는 눈만 키워도 믿음의 삶은 매우 건강하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목사다운 목사를 알아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이제 목사를 보는 눈, 다시 말해 목사를 알아보는 안목을 키워보도록 합시다. 이제부터 목사를 목자로 놓고요. 그리고서 이제 요한복음을 보는데, 요한복음에 따르면 목자는 크게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삭군 목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삭군 목자는 싹쓸 목적으로 일하는 목자입니다. 싹은 돈을 말하는 것이지요. 삭쓸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목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삭군 목자에게 있어서는 돌보는 양보다 받는 싹, 얼마의 돈을 받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삭을 더 주겠다고 하면 양을 팔아 넘기거나 양을 죽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잠시 고민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들의 최종 결정은 항상 싹시 되는 쪽, 돈이 되는 쪽입니다. 또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 싶으면 언제든지 양을 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며 도망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망을 갑니다. 이게 삭군 목자이죠. 반면에 선한 목자는 양을 목적으로 일하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양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목적으로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줄 아는 목자이고 99마리의 양을 두고서라도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말씀의 뜻은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늑대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서 반드시 양들을 지켜낸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꾼 목자 같으면 나 살려라 하면서 주랭랑부터 치고 보겠죠. 선한 목자는 사꾼 목자와 같이 양들을 버리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부디 선한 목자를 알아보는 안목을 키우시고 선한 목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게 됩니다.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성도 여러분께 두 가지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목사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고 하는 부탁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목사가 선한 목자인지 아니면 사꾼 목자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 사꾼 목자라면 과감하게 결별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선한 목자에게 속한 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둘째는 나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고 하는 부탁입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성찰하되 나의 속성은 양이어야 하고요. 내가 서 있는 자리는 항상 양의 자리여야 합니다. 때로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룬다고 하는 명분으로 위선적인 사꾼 목자를 들이받을 수 있습니다. 사꾼 목자를 물어 뜯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이받는 순간 나의 속성은 염소인 것이고요. 물어뜯는 순간 나의 속성은 늑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염소의 속성을 가지거나 늑대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리 똘똘 뭉쳐서 모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 잘못된 속성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양의 속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끝까지 양의 태도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저는 선한 목자로서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게 약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시험과 유혹이 있더라도 양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선한 목자로서의 자리를 지켜내고 여러분은 양의 자리를 지켜내고 이렇게 우리 서로가 힘을 합하여 지켜내는 그 자리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눈을 떠야 할 때입니다. 그 옛날 눈먼 맹인의 눈을 열어주셨던 주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시대를 꿰뚫어 세상을 바로 보게 하시고 가면 속에 감춰져 있는 인간들의 본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많은 목사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선한 목자를 구별하게 하시고 수많은 교인들의 무리 속에서 양들을 분별하게 하시어 그들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